하나님 말씀 전도서 9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1절로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인 자에게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인생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손오공이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다고 하는데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태어나고 죽고 일평생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의인들도 그러고 지혜자들도 그러고 또 그들의 행위,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말은 우리의 능력 밖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응답 25시 2023년도 기도 제목으로 또 말씀, 응답받을 말씀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응답 25시, 우리의 능력,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모두가 다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능력 밖에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내 인생을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예배 드릴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다면 예배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 말은 뭔 말이냐? 내가 곧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내 손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자식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식을 아무리 잘 키우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내 자식을 이런 쪽으로 한번 키워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절대 그게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사업에 막 힘들고 어렵고 막 실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다 성공하고 싶고 잘 되고 싶고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내 힘으로,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틀어버리시면 안 돼요. 사업이 내 능력, 내 재능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하나님과 마음이면 하나님께서 내 기능이 좀 부족하더라도 축복하시기도 하고, 내 마음이, 내 계획이 하나님과 맞지 아니하면 내가 아무리 전문성을 준비하고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했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아니하면 다 틀어버리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를 통하여서, 내 인생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 앞에 사람이 자기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사랑인지 미움인지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알지 못합니까? 사랑인지 미움인지? 나의 앞에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랑인지 미움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왜 솔로몬은 지금 그게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미래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사랑인지 미움인지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어떤 때는 이게 사랑인지 미움인지 분간하기 어렵게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중심은 알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근데 현실을 보면은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 70명, 72명입니까? 그 사람들을 애굽에 400년 동안 들여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400년 동안 애굽에서 그 70명을 이스라엘의 군대로 만드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갈 때는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갈 때는 요셉 때문에 국빈 대접을 받았어요. 최고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거의 왕이 받는 대접을 요셉의 가족들이 받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고 왕조가 바뀌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가 많아지니까 노예로 전락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불러들이셨으면 끝까지 어떤 면에는 400년 동안 응답받게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진짜 처음에 들어갔던 어떤 그런 왕적인 권세가 끝까지 400년 동안 유지되어지면 좋겠는데 그게 또 그게 아니에요. 나중에는 완전히 노예로, 종으로 전락해가지고 종살이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했다 그러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뭔가를 누리고 살았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앞에 한 100년 어디로 싹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나머지 300년이 모든 어떤 종살이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남아져 있습니다. 그게 미움인지 사랑인지,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한 중심이 있어야 또 애굽에서 나올 마음도 생기고,
계속해서 왕 대접받으면서 풍성하게 고센 땅, 그 기름진 땅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면은 가나안 땅 들어갈 마음이 생기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 땅인데 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어떻게 보면 왜 또 굳이 그렇게 하셔야만 하십니까? 왜 막 종살이 해야만 됩니까? 그게 사랑인지 미움인지 하나님의 계획은 확실한데,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이끌어 가시려고 그렇게 하시는데, 한편으로는 사랑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미움 같기도 하고, 아니 하나님의 사랑인데도 육체적으로 느끼는 것은 너무 고통스럽고, 그래서 사랑인지 미움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살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가 많은 것들을 계획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계획합니다. 그러나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움직여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요,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은 다 구별 없이 죽음에 이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아멘. 서두에 보면은 2절 서두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모든 사람에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일이, 동일한 일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모든 것이 동일하게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그 동일하게 임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3절 4절을 보면은 죽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죽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뭐가요? 모든 것. 그 대표적인 것이, 모든 것의 대표적인 것이 죽음인데, 죽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한다. 어떤 사람에게? 선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한 자에게 동일하게 임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구약시대 예배는 제사였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아니하는 자, 이런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임한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에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에게 동일하게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 그랬는데요. 맹세는 보통 우리가 우리는 그냥 맹세합니다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맹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맹세를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했으면은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키지 않는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지키지 않는 사람은 죄인이 되어지고 맹세를 지키는 사람은 의인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해가지고 그 맹세를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든지 안 드리든지, 모든 일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한다. 맞습니까?
예, 맞다고 해도 맞고 틀리다고 해도 맞습니다. 예. 왜 그러느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금 일반 은총의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죄인과 의인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또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에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일반 은총은 동일하게 임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막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니라 동일하게 죽을 때 되면 죽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내리는데 세 번째 재앙까지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에게 동일하게 내립니다. 근데 네 번째 재앙부터는 애굽 사람에게만 내립니다. 이게 이제 특별 은총이거든요. 특별 은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임하지를 않아요. 이건 특별 은총입니다. 일반, 세상에서 일반 죽음 다 임합니다. 또 동일하게 햇빛도 주시고, 태풍이 오면은 예수 믿는 집은 쫙 피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집에도 태풍이 동일하게 임하기도 하고, 특별하게 또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게 임할 때에는 동일하게 임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일반이라 동일하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궁극적으로 악인과 죄인에게는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특별 은총으로 구원의 섭리가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을 알지는 못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3절의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3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아멘. 모든 사람이 악인과 선인에게, 의인과 죄인에게 모든 일들이 동일하게 임하기 때문에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일들 중에 악한 것이다 라고 솔로몬이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공평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같은 운명이라는 것은 다 죽는 것, 그걸 말하는 것이고요. 사람이 이렇게 동일하게 죽다 보니까, 동일하게 죽고 동일하게 이렇게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살아가다가 보니까, 뭔가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모르는 사람은 뭔가 좀 선하게 살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니, 악인에게도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악인도 똑같이 숨쉬게 하고, 어떻게 보면 악인도 뭐 하면은 좀 좋은 계획 가지고 있으면은 또 예수 믿는 사람보다 막 더 잘 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선하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미친 마음을 품고, 그들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미친 개처럼 살다가 결국 저 세상으로,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간다, 죽어간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 인간의 죽음이 의인이나 악인 모두에게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모든 일이 모든 사람에게 일반이라, 그렇게 지금 전도자가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죠. 그러나 그 속에는 또 하나님의 특별 은총의 영역이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은 제외시켜 놓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두 가지가 같은 말을 지금 어떻게 보면 두 번 반복해 놨는데, 모든 산 자들에게는입니다.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들 중 들어있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모든 산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산 소망이 뭐냐? 그게 뭐예요? 그 소망은 죄인이
회개할 기회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복음 편지에 보면은 구원의 기회는 언제만 있다? 살아 있을 때에만. 영혼이 육체 가운데 거할 때에만 구원의 기회가 있어요. 그게 소망입니다. 살아 있을 때에만 구원의 기회가 있습니다. 영혼이 육체 가운데 있을 때에만 구원의 기회가 있지. 영혼이 육체에서 떠나가 버리면은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떠나가도 연옥으로 가가지고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고 하면은 천국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영혼은 육체에 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산 개는 구원받아야 될 그런 사람 이야기하고요. 죽은 사자는 영웅으로 살아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영웅으로 살았지만은 죽어버리면은 그걸로 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사자가 회개하지 못하고 죽었다면은 그 인생은 영원한 지옥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은 개가 살아 있다면은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이 살아있는 개는 어떤 면에서 소망이 있는 언약 백성들, 회개할 기회가 있는 그런 언약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는 회개의 소망이 있어요.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하고 살아라? 회개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라라는 겁니다. 인생에서 기쁨과 행복을 하나님은 설미는 일에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산 자들은 5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아멘. 산 자에게는 아까 소망이 있지만 죽은 자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그랬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죽은 후의 상태보다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먼저는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죽은 산 자들은, 5절 앞에 보면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 때,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 때,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산 자들은 뭘 알아요? 죽을 줄을 알아요. 죽을 줄 알고 계십니까? 죽을 줄 알고 있는데 그래도 평생 살 것처럼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머리로는 죽을 줄을 알아요. 죽을 줄을 알아. 언젠가는 죽어. 근데 그 죽음이 나한테는 닥치지 않을 것 같아. 아직은 멀었어. 아직은 그래도 한 50년은 더 살 것 같아. 어느 목사님이 120살까지 산다 그러는데 그렇게 살 수 있을지, 100세 시대가 되어졌다고 하는데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면 좋겠습니다만은 걷지도 못하고 어째 요양병원에 누워가지고 한 10년, 20년 살면 그런 삶은 사실 어떤 면에서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또 그런 인생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가문이 한 사람씩 돌아오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내 인생, 내 어떤 나를 통하여서 내가 직접 복음 전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많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뭘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정말로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데 산 사람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또 그 다음의 이야기를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죽은 자는 상도 받지 못한다. 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 죽으면 우리는 무슨 상을 받죠? 전도자의 상급이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 가면 상급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상급이 있어요. 근데 그 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수고하면서 얻는 상, 이 세상에서 수고하면서
얻는 어떤 그런 삶의 기쁨, 또 즐거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행복,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행복, 수고하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 이런 상이 없다라는 겁니다. 죽으면은 그런 상이 없어요. 천국에서는 그런 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지. 왜요? 천국 가면은 일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을 통하여서, 수고함을 통하여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런 기쁨의 상, 단을 거두어 드리는 그러한 즐거움은 죽은 자들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급은 죽어버리면은 받아 누릴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니까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죽은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가 다 없어졌어요. 죽어버렸으니까. 네. 그 사람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에는 막 미워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미움을 받고도 살았어. 시기를 받고도 살고. 네. 어떤 사람은 또 죽은 사람의 사랑을 받으면서, 엄청난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어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은 그 사랑도 없어지고 미움도 없어지고 그 모든 시기도 다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이 세상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어요. 죽어버린 사람에게 돌아갈 몫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천주교에서는 몫이 돌아가죠. 우리가 열심히 착하게 살면은 그 몫이 누구에게 가요? 죽은 아버지에게 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몫으로 어디를 가요? 연옥에 있다가 천국에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원히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면은 한 단락이 나눠지죠. 7절부터는 또 동글뱅이가 하나, 앞에 성경 보면은 7절에 동글뱅이가 하나 이렇게 딱 쳐져가지고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흐름이, 주제가 살짝 바뀌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 읽을 때에도 이 동글뱅이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서 읽으면은 쭉 연결이 되어지잖아요. 단락이 어떻게 끊어지는지를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까지 정리해 보면은 우리의 인생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요. 모든 사람에게 뭐가 찾아온다? 죽음이 찾아온다. 동일하게 죽음이 찾아온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또 그러다가 보니까 착하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그런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냥 개처럼 살다가 죽어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7절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이 부분을 앞뒤를 약간 바꿔서 읽으면은 조금 더 의미를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에 너는 기쁨으로 가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조금 더 다가오기 쉽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미 영광을 받으셨어요.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뭔가를 하면은 하나님이 7절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어요. 이미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다가 보니까, 또 내가 예수 안에서 뭔가를 일을 이루어 가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내가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어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뭘 베풀어 주셔요? 영광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지난주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라. 우리가 예배의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면은 예배를 통하여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십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들을 이미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부어주셔요? 또 기쁨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시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허락하신 상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어다. 흰 옷을 입으라. 희게 하며 옷을 깨끗이 빨아 입으라 라는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는데요. 희게 입으라, 희게 하라라는 것은 하얀 옷, 이런 부분의 의미가 있는데요.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항상 하얀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또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영광을 받을 때에도 흰 옷을 입었고요. 또 천사들이 흰 옷을 입고 오고 우리도 천국에서 흰 옷을 입을 것을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옛날 우리 부활절 때 보면은 우리 여자 권사님들은 무슨 옷 입고 교회 오셨죠? 하얀 한복 입고. 예.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우리가 어디 앞에 서야 된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우리의 인생이 누구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 축제의 삶, 기쁨의 삶,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삶, 그러면서 기쁘게 마시고 기쁘게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술 마시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는 주식입니다. 네, 그러죠? 주식이 빵과 포도주였어요. 그래서 즐겁게 잔치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함께 보십시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지어다. 남자는 아내와 여자는 남편과 즐겁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후비가 700이요 빈장이 300이었다. 처첩이 1000명이었다 그러는데 그 처첩을 통하여서 했던 것이 뭐밖에 없어요? 우상숭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걱정만 늘어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전혀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남편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아내와 즐겁게 복음 안에서 사는 것, 그게 행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 앞에서 말하는 상급입니다. 상급. 죽어버리면 뭐가 없어요? 상급이 없어. 아까 5절 말씀에 죽으면은 아무런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상급은 뭐다? 남편과 아내와 즐겁게 살고 하얀 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음식으로 이렇게 기쁘게 생활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라는 겁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수월 그랬는데요. 수월, 보통 우리가 수월 하면은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무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는 무덤을, 지옥이라기보다는 무덤을 이야기하고요, 죽음 이후의 세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에는 뭐가 없어요? 일이 없어요. 세상에서 하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뭣도 없고 계획도 없고, 인간의 지혜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걸로 충만해지는 것, 그게 죽음 이후의 세계입니다. 죽어버리면은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뭐 해라? 앞에 보면은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뭐 해라? 힘을 다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일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의 주업이 뭐예요? 여러분의 부업은 뭡니까? 주업과 부업에 대해서 옛날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알고 계신 줄로 압니다. 우리의 주업은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전도자의 직무가 주 직무입니다. 부업은 뭐예요?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하도록 내게 맡겨주신 직업, 이것이 부업입니다. 그래서 뭐 할 때 내 손이 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니라. 우리가 힘을 다하여 할 일, 그게 뭡니까? 증인되어지는 일. 우리가 힘을 다하여 할 일,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일. 이 일이 우리가 힘써 힘을 다해서 해야 될 그러한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일, 제자 삼는 일, 증인되어지는 일. 그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의 축복, 전도자의 축복을 특권으로 여기지를 못하고 있어요. 전도하는 것을 특권으로 여기지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엄청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는 사실. 전도자의 어떤 사명은 특권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권세입니다. 특별한 권세를 쓸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주 써야 됩니다. 이걸 안 쓰고 살아가는 사람은 바보예요. 줄을 100명이 서 있어요. 근데 내가 제일로 뒤에 있어요. 근데 나는 이 줄을 안 서도 돼. 그냥 제일로 앞에 가서 그냥 들어가면 돼. 근데 100명의 줄을 기다리고 서 있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이게 특권이거든요. 특권은 아주 좋은 겁니다. 그 특권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복음 전파의 특권이에요. 이거 엄청나게 좋은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엄청나게 부담스러워하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 예수를 몰라서 그래요. 예수를 잘 안 믿어서 그럽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믿어요. 예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은 믿어요. 근데 다른 부분,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나와 성령으로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이 정확히 안 믿어져요. 그리고 내가 가는 현장에 흑암의 세력이 꺾인다라는 사실이 안 믿어져요.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신다라는 사실이 안 믿어져요. 하나님의 능력이 안 믿어지고 예수의 능력이 안 믿어지고 이런 것들이 잘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뭐예요? 복음 전하는 게 특권이 아니라 부담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예수를 잘 못 믿는 것이죠.
이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요. 바뀌고. 왜요?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복음 전파의 일이거든요. 이거 어렵게 맡겨주시는 게 아니라 쉽게 할 수 있도록 맡겨주셨는데 뭐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그 일들을 은혜로 감당해 나아가지를 못하고 항상 나 자신만 바라보고 있고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내 모습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일들이 나를 통하여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래서 내 손에 있는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다가 최고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한 주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에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저희들이 하나님 주신 힘으로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증인되어진 일이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일일진데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인생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제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237 5천 종족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힘을 다해서 감당해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전도자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현장, 자녀,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를 지어다. 아멘.